네, 반갑습니다. 전번 주에는 어떻게 전도 집회를 끝냈고 또 전도 집회 끝나고 난 이후에는 항상 뭔가 또 마무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또 어떤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을 계속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내 것이 되지를 않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아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도 익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들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시간이 어떤 것인지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야 하는 이때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 말씀의 주제를 택했습니다. 한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몇 구절 안 되니까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부여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저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읽어보니까 또 새롭죠. 늘 말씀은 이렇게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합당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셨나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 또 그리스도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좀 울려지기를 바라고 전도 집회 이후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전달해 보면 시간이 조금 많았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 하면은 준비되겠지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일주일이 다가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수렴은 했어요. 이것저것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이 분량이 또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이걸 함축을 해야 되잖아요. 전할 것만 전해야 되는데 이게 또 분량이 많다 보니까 또 이게 어느 것을 빼고 어느 것을 넣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또 이 내용을 넣다고 보니까 이게 숙지가 잘 안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요령도 생겼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 다음에 그동안에 준비해오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참 힘들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도 알게 되고 또 그 앞에 하셨던 여러분 이런 전도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고충이 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딴 말이고 그리고 요걸 준비했는데 요거는 쏙 빼버리고 요것만 이야기하고 끝내고
그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와서 듣는 분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참 고민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봐서 이렇게 쭉 말씀들을 받고 이해한 그거하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참 이해가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참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그냥 전하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성령께서 도움 주셔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무조건 전해라. 이런 말씀이 또 생각이 나서 또 용기도 좀 얻고 그런 시간이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오늘 깨어 있으라. 전도 집회 이후에 이렇게 마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정말 내가 깨어 있는가? 아니면 깨어 있으려면 어떤 부분에 유의를 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하라 했는데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위주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깨어 있으라고 했을 때 우리 좀 알아보니까 좀 더 깊이 좀 들어가서 헬라어에 보니까 뜻이 깨어 있다, 깨어 지키다. 또 고전에 헬라어에 보니까 고전에서 보니까 잠자지 않고 있다, 깨어 있다, 또 지키다. 70인역에서는 보니까 지키다 이렇게 뜻이 그래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 6장 18절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전신갑주의 강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위주로 그 깨어있으라를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순종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함축해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저희는 너희 영적 행복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으며 저희에게는 큰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지키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켜야 되잖아요. 뭘 지킵니까? 우리 지키려는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준비해야 뭘 좀 지킬 거 아닙니까? 준비하고 그런 내용들을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 지키고 준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마가복음 24장 42절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멸망한 원인은 위기의 때를 모르고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 준비하는 성도는 방황하거나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의 경고도 이렇게 많이 들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깨어 준비함이 있어야 되고 또 지키는 것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성경에 보니까요. 저 성경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깨어 있으라고 할 때 여기 보니까 다른 뜻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도 같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깨어 있으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주된 목적은 종말의 때가 또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핍박이 많이 올 것인데 거기에 휩쓸려서 낙담하지 말고 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소멸되어져서 힘있게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악의 권세가 더욱 맹렬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 우리 잘 알고 계십니다. 참 이 부분은 전부 우리 같이 성도님 다 느낄 겁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그렇게 가까웠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몇 마디 던져보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는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악해요. 사단이 이제 자기 때가 다 가까워진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 가운데에서 견디려니까 2중, 3중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한 연이어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부분, 외부적인 부분 전부 다 뭡니까? 내 책임만 벗어나려고 뭐 해라 해서 보니까 일이 그냥 산더미처럼 불어나더라고요. 나는 한 사람인데 나한테 요구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내용이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는 그런 업무의 대부분이에요. 다 악해져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감은 이설로 사람을 더 침문에 빠지게 만들고 실망케 만들고 이런 구원들이 많이 봤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많이 악해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다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나의 이익을 그냥 막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걸 봤을 때 그 마음에 정말 악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가까워져 있다, 바로 문 앞에 있다 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막 계속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자,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로 이렇게 반성이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종말의 때 성도들의 자세, 무화과 나무는 지금 유대 민족, 지금 현재 메시아닉주가 지금 이렇게 가지가 연하여진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몇 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한 2만 5천 명 됐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종말을 맞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는 뭔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성도들의 자세를 한번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한번 봐봤습니다. 주의 재림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그리고 미혹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입은 닫고 있어. 이 7가지 중에 몇 가지는 해당되고 몇 가지는 해당이 안 되는가 한번 알고 이렇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깨어 있는가
세상에 푹 빠져서 고개를 땅에만 있고 위로는 쳐다보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삶을 살며 환난을 참고 있는가? 나에게는 그냥 이렇게 핍박이 없는가? 내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결한 삶을 살고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저는 저 위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뜨뜻미지근하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충성된 삶을 하고 하나님을 참아내고 있는가? 이것도 좀 뜨뜻미지근하고 어느 정도는 정결하게 살고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모이기에 힘쓰며 근면하고 기도해 하며 살고 있는가? 모이기는 힘쓰는 것 같은데 근신하고 기도해야 하는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다리며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가? 구원 얻는 회개는 완료됐지만 삶에 대한 그 회개를 하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재림을 준비하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은 크게 절실한 것 같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한 이유가 노아 홍수 때 이후,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의 이후,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늘 말씀 여기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깨어있으라고 했던 이유인데 우리는 그렇게 깨어 살고 있는가? 계속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우리는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봤을 때는 정말 경고의 메시지가 나의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은 한번 몇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만 제가 좀 적어놨는데 하도 좀 길어서 마태복음 25장 제가 몇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43페이지 정도 되네요.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믿고 그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등 미련한 자의 등은 뭘까요? 우리 육신의 의식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되 기름은 우리 성령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지되 성령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갈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준비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열처녀의 공동점은 신랑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1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등불을 준비하는 게 3절 기다리는 중에 신랑이 늦자 잠을 자는 부분이 지금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늘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에 마음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부류의 처녀들이 그 차이점을 보면 등불에 쓸 기름
그 성령을 준비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당장 오실 것을 생각해서 준비하는 이렇게 자세도 필요하고요. 좀 더디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준비하는 삶을 지속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잠든 동안에도 영적으로는 늘 깨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까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주고받고 이것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부끄러움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겁니다. 뭐냐면 죽은 사람은 살아나야 하고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지금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은 살아나야 하고 살아난 사람, 살아나야 하고 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재림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죽어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고요.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제가 해보니까는 어렵더라고요. 저를 인도한 사람이 이병진 서울교회에 있었는데 이병진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형제님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이 계속 요즘에 많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그때 생각나기로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그분은 본사에 있었는데 중간에 우리 현장에 와가지고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본사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본사에 여러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좀 내 기억에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힘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한 말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정형제가 여기 잘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도 하고 또 무슨 부분에서는 홀로 저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좀 힘줘야 될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자기 부서의 사람들과 같이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그 자리에 같이 이렇게 불러서 인사도 시켜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받았는데 내가 지금 구원 인도한 사람 중에 몇 분이 계시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반성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인도한 사람이 있더라면 그분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이제 케어가 필요가 이제 없다고 생각했겠죠. 홀로 놔둬도 잘 크겠구나 하니까 지금은 이제 연락을 좀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부분이 내가 인도한 사람도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깨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분도 깨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신앙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는 상태라고 본다라면 베드로가 가장 이렇게 유력한 부분이 있잖아요. 비몽사몽 상태 우리 베드로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 닭이 울었는데도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런 부분. 우리는 이제 새벽 닭이 딱 울게 되면
베드로도 그렇겠지만 새벽 닭이 우니까 그때서 주님이 하신 말씀 생각난 것처럼 우리도 깨어 있으라 하고 딱 했을 때, 누구한테 전화가 딱 왔을 때, 내지는 말씀에 꽂혀서 한 말씀이 내 가슴에 딱 왔을 때 새벽 딱 울음을 소리를 들은 것처럼 정신을 이렇게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륜에 빠져 있는데 깨어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이렇게 침륜에 빠져 있다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드립니다. 깨어있는 삶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 찬양대 아주 남성 목소리는 없이 아주 자매님 목소리만 들었는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내가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기가 조금씩 조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화음이 뭔지 조금은 이제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로지 테너만 막 이렇게 어떻게 낼까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했는데 좀 들어보니까 이제 왜 찬양을 하게끔 했는지 이런 것도 조금 좀 알게 되고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느낀 것을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테너,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또 바리톤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 또 전하는 자, 또 이렇게 케어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관리해 주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뭡니까? 또 교회 기물도 다 맡아서 하는 사람, 성도 성막의 기구처럼 다 제 맡은 역할을 이렇게 해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만이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몸이 되어져서 모친이 되어져서 새 생명이 탄생했을 때 잘 이렇게 키워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잘 조화롭게 화음이 잘 맞아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대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말씀드린다면 그냥 좀 할 수 있는데 좀 부족하지만 앞에서 나와서 찬양도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마음 가운데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빛이. 어느 빛 동안 있다가 이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 어두움만 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어두움. 자, 인간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어두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2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했는데 이 어두움. 자, 어두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어두움에는 무의미의 어두움이 있죠.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나중 끝날에는 어디로 가는지 이게 모를 때에 이게 겪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단어만 딱 보면 내가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 우리 회장이었죠. 사실은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2달 전인가 24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난 이후에 그 해답을 받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24가지를 꼭꼭 묻어놨다가 누군가가 이름은 뭐 책도 사가지고 한번 봤는데 24가지를 잊혀진 질문 해가지고 다시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근데 한번 싹 훑어보긴 훑어봤는데 우리하고의 가까인 부분도 동의하는, 아멘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멘 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중요한 24가지를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의미한 그 어두움에 쌓여서 돌아가신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요.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어두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죽음이 어느 날 보니까 내 삶 문을 두드릴 때 이병철 사람도 이제 곧 죽기 전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죽음의 어두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들은 분이에요. 내가 보니까요, 질문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신부 찾아가서 가지고 여러 가지 들었던 모양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했고 막 여러 가지 내용을 쫙 적었더라고요. 이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공포도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어두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에 있는,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미의 어두움, 죽음에 대한 어두움, 죄에 대한 우리가 겪는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잘 이야기를 해줘서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접근해 간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앞에 내용이 있죠. 보시면 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1절부터 쭉 13절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정통적인 우리 기독론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가 되셔서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가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회복해 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 것이, 아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골로새서 1장 13절의 내용, 오늘 좀 말씀드렸던 이 내용,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까지 쭉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빨리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두움에서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파하고 권면한다면 또 그 아이템도, 이 아이템도 좋은 것 같아요. 전도의 아이템도. 자, 그렇게 해서 다시 구출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주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스크린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했는데, 앞에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이 어두운 데, 우리가 아까 그 세 가지에 사로잡혀 있던 어두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자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적으로 찬양을 해야 하신 것이죠.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다 1장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힘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두운 자에 임할 내용입니다. 어두운 자는요, 도적같이 옵니다. 그의 날이. 그렇지만 우리는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아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랬는데, 4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지 말라는 것이죠. 자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죠? 자지 말라. 우리 다 말씀을 다 항상 하고 있는데, 잔다라는 뜻은 그 이후에 6절 이후에 쭉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무관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성적인 잠을 자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한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한, 영적으로 무관심한 것,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자는 것, 자연적으로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잖아요. 그래서 전도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단 마귀와의 싸워야 되고요.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말씀과 비추어서 계명대로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말씀을 받았으면 이것을 행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라 했다라면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 사명과 소명으로 주신 이 말씀들을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깨어 있을 동안에 너희들만큼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 문구를 주셨어요. 몇 년도 며칠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조선의 광고 문구가 아직까지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에도 누군가 홀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 중에 또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바람이 부는 날에도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는 삶이 이렇게 밤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이렇게 서 있는 모습과 같죠.
유혹도 많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또 테스트도 하십니다. 또 마귀는 또 유혹까지 하죠. 또 세상에 살아가려니까 땀 흘리고 또 해산의 고통까지 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가야 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얼굴 보면 내천자 그래가지고 막 피곤해 있고 힘든 가정에 있고,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는 소망,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오르락가락 이렇게 하죠. 이쪽으로 치우치면 침울해 있고, 이쪽으로 치우치면 좀 찬양해가 있고, 평온한 삶을 살다가 또 평행을 이루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했다가 하여튼 이런 마음들이 왔다리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선진들의 이렇게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자,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요수아도 그랬고, 또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는 특히나 더 그랬죠. 눈물의 선지자. 다니엘도 더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세운 다니엘도 그랬고, 모르드게,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깨어서 믿음을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힘든 상황이 주변에 돌아보면 너무나 산재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도 정말 한몫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다툼도 그렇고, 최고 힘든 게 관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더 그렇죠. 세계 정세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전쟁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원력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세계의 연합체들이 한데 자기네를 이렇게 또 한데 묶고 연합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데 휘말리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초지일관, 그런 데서 섞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정도로 걸으며, 그 다음에 아첨하는 행위도 하지 말며, 내 이익에 또 부합되면 아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굴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도 우리의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깨어있으라 하는 내용으로 깨어있던 사람들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좀 나를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인가? 한 6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내가. 두 번째는 투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복음의 빛이 비쳐 있는 사람인가. 어느 때는요, 제가 책을 사러 갔는데 책방에 책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한참 성경 충만회가 있을 때, 그때가 내가 그냥 있을 때인가, 하여튼 오래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목사님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얼굴도 좀 환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더라고요. 그때 돌아보니까 그때는 기분 좋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듣지는 못했어요. 사무실에서는 이제 좀 구별해가지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말씀 계속 드려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죄에서 구별되어 있는 사람인가? 우리 죄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짓는 죄 플러스 우리 하나님과 관계되는 부분, 깨어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회개해야 할 한 가지 죄라고 하면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죄, 이것도 필요하죠. 전도하지 않는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떠날 준비, 그 다음에 전할 준비, 죽을 준비. 우리 항상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하려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이 내 삶에 있는가. 요 6가지는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에베소서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2절. 에베소서 5장 8절로 12절. 없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제일 마지막 절 12절이 이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빛이고요. 하나님이 내가 판단해서 내가 빛이 아니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선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빛인 거예요. 빛의 자녀입니다. 근데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될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소멸할 때는 아주 어두운 가운데서 살지만 충만할 때는 또 그걸 또 회복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에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겁니다. 또 간증하기도 부끄러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있죠. 그래서 빛 가운데 이런 부분에서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결과는 내용을 이렇게 차이점을 본다면 좀 이렇게 빛의 열매 또 어두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본받으려는 그 의지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의 기원은 하나님이 있고 마귀가 있겠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마귀가 항상 두면서 왔다리 갔다리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마귀는 욕심이고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욕심을 쫓아 살면 그 어두움에 있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 안에 거하면 생명이고 마귀 욕심을 따르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두 가지 길이 있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또 두 가지로 딱 나누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따르지 않고 오로지 신본주의적인 것만 따릅니다. 인본주의적인 것을 따르게 되면 꼭 사람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는 외부의 세상적인 제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어둠 아니면 밝은 것,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적인 거고 사랑 아니면 욕심이고요. 생명 아니면 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것 아니면 신본주의인 것 두 개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가 이것만 두 개로 탁 나눠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20절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질서를 부여해서 우리를 하나씩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셔가지고 우리가 마음 상태가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태까지 만들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 상태는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의 어두움에서 왔으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겁이 나서 항상 부끄러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에베소서 5장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나니 나타나시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게 되면요, 빛 가운데 책망 그 자체가 어두움에 있으니까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곧 나타나는 것만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확실하게 구분돼서 두드러지게 탁 일어서서 이렇게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정도로의 삶이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물인지 술인지 이렇게 구분도 안 가고 세상에 안에 딱 넣어놨는데 그리스도인의 이렇게 향기도 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가 있고요.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을 잘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는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는 즉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러시죠? 믿는과 동시에 그 성령님의 내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대표로 딱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다. 좀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좀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1장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요, 자격도 주셨고, 그 다음에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냥 모셔드리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모셔드리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그냥 오십시오.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놓고는 그냥 사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는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믿을 때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성령님이 예수님 오신 게 아니고 믿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전제로 하고,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제 들어왔으니까 정자하고 난자하고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폭발적으로 분열이 되어 나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음성을 막 그냥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에 이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음성을 들려. 그런데 무시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이 아닌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가 돼서 이제 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점점 커가는데도 불구하고, 커가는 과정에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또 유혹당해서 거절해버리고 밀어내고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한 삶의 성령 세례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성령 세례의 계속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해가 가죠? 성령의 충만은 성령 세례의 충만한 삶의 연속이 성령 충만의 삶이 됩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영과 하나가 돼서 왔을 때 그 기쁨을 계속 연속적으로 해가 나가는 삶이 성령 충만하는 삶이죠.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말씀을 받아서 여기서 뭔가 폭발을 해서 성령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것을 억눌러 이런 것에 밀리고 세상의 것에 밀리고 나의 육신의 것에 약한 것에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눌러,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삶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명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잖아요. 요한일서 기록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의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인데, 얼마든지 많잖아요. 우리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다니는지를 모릅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보다도, 여러 가지 아는 것보다도 진리 하나만 딱 제대로 알고 있으면 구분이 다 가잖아요.
아, 이거 아니네. 아, 이거는 맞네. 근데 요것을 기준으로 안 하고 요쪽에 것만 자꾸 가지고 들으면 요게 진리가 왔다리 갔다리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불면 요리 가버리고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가버리고 막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구주가 되기 위한 요건을 뭐 요한 1서에서도 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론은 우리의 참 구주시요 죄인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인간을 대표해 가지고 인성 소유자임과 동시에 이렇게 죄인의 그 사죄를 확정하고 신성의 그 뭡니까 소유자여야 되잖아요.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도 되셔야 되고 인간도 완벽하게 되셔야 되고 인간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선제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양성을 소유하신 분이야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이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우리의 참 구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인의 구주가 될 수 있는 분, 그것을 알고 이 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요건을 갖춰주고 투명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산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투명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삶은 정말 세상적이고요,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은,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밑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희 미쁘시고 우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투명한 삶은 우리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쳐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파수꾼의 예언인 에스겔서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3장 16절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또 벙어리가 되잖아요. 예수겔이 갑자기 말 잘하다가 파수꾼을 세웠는데 벙어리가 됐어요. 그럼 다시 벙어리가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믿지를 안 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파수꾼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처럼 갑자기 벙어리가 돼서 또 다시 입을 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세워서 파수꾼을 준 형태도 말씀을 드렸고,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도 않아요. 우리 이 세상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와 에스겔처럼 계속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두 번째로 또 여호와께서 에스겔로 파수꾼을 삼으시고 의인의 범죄와 악인의 회개, 그들의 말씀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세 또 모습도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저들이 회개할 것인지, 또 의인의 또 범죄가 또 무엇인지 그 반응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복음의 빛이 비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가 전번 주에 전도 집회를 했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범죄도 있어요. 그리고 악인의 회개도 있고,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라면 저 의인의 범죄한 부분들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건 시간이 많이 관계상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죄인에서 죄에서 구별되어 사는 삶,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속지 말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죄를 짓지 말라. 바울이 속지 말라고 경계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이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악한 동무들이 인해서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인간관계를 조심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꼭 저를 시험을 합니다. 꼭 나쁜 짓을 같이 하자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혹시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나쁜 짓을 하나 계획을 딱 짭니다. 그게 같이 하자는 거예요. 혼자 하면 범죄가 좀 커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은 제가 좀 가벼울 수가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죠.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오늘 저 현장 가지 말고 저 다른 데 가가지고 바람도 쐬고 차도 한잔하고 그리고 하고 힐링하고 회사 가자, 현장 가자는 거예요. 가는데 한 7분밖에 안 걸려요. 현장 가는데. 그런 유혹.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 빼놓고 나만 둘이 가서 맛있는 거 좀 먹고 오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 유혹을 계속 한다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유혹이 있으면 저 사람 상황이 좀 많이 힘든가 보다. 좀 따라줘야 되겠지. 한 두 번, 세 번 하면 한두 번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럼 따라줍니다. 한두 번 따라줘가지고 좀 기분도 좀 봐주고. 그 틈을 타서 또 성경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이제 밭갈이도 좀 하고 그래 하긴 하는데 또 그것이 좀 더 커지면 이거 단위가 커져요. 그러면 눌러야죠. 근데 더 이상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그때 봐서는 제재를 해야 되겠죠. 이 악한 동무 내지는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선을 정확하게 그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정말로 있어야 되고요. 그 죄에서 반드시 단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따라서 같이 했다. 그럼 세마포 옷을 입은 거기에 하얀 옷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구별되는 삶, 예를 들어 한 가지 들었지만 그뿐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날에 어찌 될까? 경건한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 날에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도 말씀 베드로후서의 3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참 맨날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깨어 있으라 딱 그렇게 치니까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예? 율법도 613가지인데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 또 깨어 있어야 될 것. 이것을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전부 전도하면 거기 안에서 막 다 안에 다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법인 사랑만 잘 이렇게 베풀어진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하나씩 꼬집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성도의 자세도 이 구절에서 이렇게 한번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시간은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끝낼까 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상태에서 성도들의 자세는 이런 부분입니다. 준비하고요. 마지막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준비하고 직분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요. 우리 인내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이 기다리니까. 또 재림을 또 사모해야 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핍박 가운데, 세상의 핍박 가운데 있지만 또 깊은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죠. 어떤 때는 살아온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베풀어 놓으신 그 소망의 그 소망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또 기쁨 가운데 또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좀 비록 몸도 약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조그마한 것을 이렇게 베풀 때 베푸는 그 기쁨도 또 솔찬히 크잖아요. 그리고 또 한 직분을 맡아서 또 할 때도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 가운데 한다면 그 기쁨도 막 2배, 3배가 됩니다. 우리 찬양대도 있지만 찬양대 기쁨으로 하게 되면 정말로 목소리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선희 가수는 자기 목소리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크게 말도 안 한대요. 노래 한 곡 하기 위해서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터져라고 그냥 막 하잖아요. 그래도 목소리는 좋아요. 그 신기하잖아요. 그게 다시 이렇게 여기 안에서 성대가 자꾸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만하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고 그런 힘으로 살지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자, 그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죄에서 구별되어 있는 삶을 보니까 자다가 깰 때 이렇게 이렇게 좀 강조를 했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영혼 육이 흠없게 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만 들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잠에서 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메모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단정한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를 이렇게 버려야 되는 것으로 우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누가복음 21장 34절,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정말로 이거는 우리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언제든지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오늘 젤로 앞장면에 보니까 사진 한 컷이 있었는데 그 모습과 좀 비슷해서 한번 찾아서 했는데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모습일 수가 있죠.
등불을 준비하고 언제 올까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언제 올 것인가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고함을 질러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우리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어디냐? 여기까지 왔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자, 기도해야 되겠죠.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요. 자, 이 말씀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 자체에서도요,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육신이 약한 모습도 있고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도 당연히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언급한 것이고 다 같이 연약한 겁니다. 통일하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로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의 원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 더 하고 마시면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에 이거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지금 마지막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인자 앞에 서도록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는데 항상 인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 일어날 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앞에다가 모셔놓고 기도하고 저녁에 또 하나님 모셔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계속 깨어있는 삶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옆에 나중에 만약에 딱 이제 마지막 날이 돼가지고 주님을 배울 때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배웠는 그분이 당신이 그분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배울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연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는 삶이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깨어있는 것이 도대체 뭔가? 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닌가 들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 가운데서 시험을 하십니다. 미혹 말고요. 시험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신부인 나가 기도하는가 이거 보시는 것 같아요. 기도가 곧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주의 뜻을 이루고요.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시험을 보여주신 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뜨뜻미그진했던 그 기도를 좀 다시 회복해서
또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시간이 좀 갔지만 전도 집회 이후에 정말로 이 부분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로 세상으로 바로 쏠려서 저 어두움에 휩쓸려서 정말로 어떤 때인지 모르고 이렇게 나의 마음이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 생활의 불편한 부분, 외부의 상황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 쓰러질지도 몰라요. 저 형제가 언제? 저 제모가 언제? 같이 했던 성도인데 지금은 삼킬 자를 그냥 이렇게 두고 다니면 찾고 있잖아요. 탁 걸리면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서 있으려면 이렇게 합력하여 설을 이루어야 된 것처럼 각자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